어리고 소심하고 병약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상황은 황제의 박해, 이교도의 공격, 배교자의 증가 이렇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늘이 무너지면요 솟아날 구멍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디모데나 바울에게도 사실은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액면 그대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 뭐 그닥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기대해 볼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디모데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은 아마도 자신이 가장 신뢰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선배 바울의 처지가 아닐까 싶어요. 디모데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병약하고 어리고 그 다음에 소심한데 굉장히 드시고 힘든 교회를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뭘 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선배, 내 인생의 롤모델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들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다가 보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목회 상황이 조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규모도 있고 좀 넉넉하고 막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폼나는 것 같고 부러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우리 조그만 교회에 와서 또 제 사역지 이렇게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주일 준비한다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치우고 막 이러다가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몰리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막 몰리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더 큰 몰림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제가 부러워하고 막 이러던 선배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나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사람 보면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소망도 좀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데 동종업계에 있는 분 중에 나보다 몇 년 앞서갔는데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어. 나도 너 같은 길을 갔었어. 그럼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분 보면서 좀 버티는 거예요.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 잘 이제 하고 있었고 좀 참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롤모델 삼고 부럽다 이러고 있었던 선배들이 잘못되는 것 보면 아주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적으로 이렇게 몰릴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최고의 롤모델은 아마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큰 영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평생에 기대하고 있었던 롤모델 바울. 그러면 이 디모데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바울의 마무리가 어떠냐 하는 거죠. 보면서 아마 디모데가 힘을 내고 위로받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하는 거죠. 현재 상황은 오히려 너는 병약하고 소심하고 어리지만 박해를 견디고 이교도의 공격과 배교도들과 그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기라 견디라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도 그닥 딱히 나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 병들었고 늙었고 평생 그 사람도 지병을 달고 살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변에 남아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는 사람이 많아요. 다 도망갔대요. 그죠? 9절부터 10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람에서 어딜 갔고 얘는 어딜 갔고 얘는 어딜 갔고 얘는 어딜 갔고 남은 건 누구야? 누가만 남았어. 그러니까 내가 누가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 나오는데 얘는 사기꾼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멀리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와요. 주변에 보니까 얘는 이래서 좋은 애 얘는 이래서 좋은 애 얘가 교회 일꾼이 될 거야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바울의 처지가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있고 그 다음에 곧 죽을 것 같고 병들었고 평생 지병이 있었고 목했었던 모든 교회에서는 배신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고 자기도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버텨. 너는 이겨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고3이거든요. 고3은요 벼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않나요? 얘기하면서 고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다 익스큐즈 되는 게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저도 고3을 지냈거든요. 제가 고3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선배들이 찾아와요. 여름이 이제 힘드니까 요맘때쯤이 어렵고 여름에 이제 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이러면 선배들을 불러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여름을 낚나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선배들이 오냐면 주로 이제 스카이라고 불리는 그래가지고 입시에 굉장히 성공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버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노트는 이렇게 정리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애들이 막 귀를 쫑긋쫑긋쫑긋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얘기가 너무 싫어한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서울대 갈 생각이 없거든요. 예, 저는 서울대 갈 생각도 없고 서울대도 저한테 관심도 없고, 예.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나에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중요하거든요. 나하고 롤모델이 딱 맞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한 3, 4년 전에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잘하고 있는 분 보면 위로되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도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견뎌라, 버텨라, 이겨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오늘 이제 4장의 내용을 두면 1절부터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뭐냐 하면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명령을 갖다가 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경책과 경계함으로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우리가 처음에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읽는 것이 디모데서를 잘 읽는 걸 알죠? 내가 디모데가 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서신서를 읽는 방법은 뭡니까? 디도서를 읽을 때 내가 디도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를 읽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얘기가요. 새성실교회 성민아, 현성아, 세우라, 세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리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 안 들어요. 그리고 아직 저는 어려요. 저는 잘 몰라요. 나는 소심해서 안 돼요. 그리고 아직 때가 좀 그래요. 요즘은 교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목사들도 그래요. 예. 그러면 전파하려는데 상황은 힘든데 전파가 뭐냐?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파라는 게 뭐냐? 예, 케레소라고 하는 이 전파라는 단어는요, 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뭐냐? 사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사자, 사자가 아니고요. 메신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메신저. 예, 선포하는 사람, 사자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발표하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을 선포하다 이렇게 들어가요. 복음을 선포하다. 우리는 첫 번째 의미가 복음을 선포하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전파하다 이 얘기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뭐라고요? 사자가 된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전파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 얘기를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내 신분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사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증인이 되라 이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죠. 너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막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메신저죠.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요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파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뒤집어 풀려고 얘기하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런 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라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야기뿐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나는 몇 명을 전도했어요.
몇 명 전도하면 상 주고 막 이러니까 몇 명을 내가 전도했지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몇 명 전도했는지를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왕 막 이러면은 막 그 간증하는데 가면 내가 10만 명을 전도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어떻게 해요? 출석 불러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야기꾼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세율 너 수답 되게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쟨 저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얘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다투지 말라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틈나는 대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뒤집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수학 선생님도 있고 국어 선생님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생물 선생님이 생물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쳐요. 그 물리를 가르치면 뭐 막 이상한 거 막 뭐 하잖아요. 뭐는 뭐에 자승이고 막 이런 거 막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과학자가 되나요? 아니요. 선생님들은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돼요. 전달하는 거예요. 성적은 지네가 받는 거예요. 지네가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선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야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꾼. 이야기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야기꾼이 되려니까 내가 나 자신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나 갈 때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합니다.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자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란에다 기독교 써놓고 사기를 치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고요. 그렇죠. 국회에 가면 굉장히 많은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경실련 막 이런 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요 다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인이니까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요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 줄 알면서 사기치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발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 가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예수 얘기를 많이 하고 어디 가는 데마다 예수가 이랬대 얘기해.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우리가 전도 안 하고 하는 게 뭐예요? 휴지는 안 해줍니다. 저도 휴지 엄청 받아요. 왠지 아세요? 쓰라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스티커는 보질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망가지 못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만 하느냐? 아니야. 기회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늘 뭘 탓하죠? 주변을 탓해요. 그죠? 우리가 애들이 뭘 실수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지금 세훈이하고 이제 경훈이하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 임마 왜 이런 시간에 자꾸 떠들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우 얘가 물어봐요. 다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거나 늘 뭐 하는 거예요? 주변 탓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와 같이 하라. 바울이 모든 순간순간에 기회가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시대도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바울의 시대도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어떤 시대요? 얘기해주면 잘 듣는 시대. 얘기해주면 잘 듣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무장을 해체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가 이를 것이라.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사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면 선포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채점을 이렇게 하면서 이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번 시험 시간이 좋았었던 점 나빴었던 점 요거를 간단하게 쓰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때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일찍 끝내주셔서 밥을 안 굶을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예. 애들은 그래요. 나는 한 학기 내내 모세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애가 남는 건 뭐예요? 교수님이 일찍 끝내줘서 내가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우리에게 때가 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반드시 때가 이른대요. 반드시 때가 이른대요. 근데 아멘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니에요. 기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라. 그럼 이 때는 뭐냐면 카이로스 적당한 때 확정된 시간 시기 적절한 시기. 그래서 드디어 우리 기회가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때가 이때가 다른 게요.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떠한 시대냐? 사람들이 교훈을 싫어한대. 그 다음에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한대. 그래서 사욕을 따르는 좋은 스승들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대요. 이 허탄한 이야기가 미토스예요. 신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막 기대가지고 이게 툭 치면 팡 툭 우리가 때를 전하는 때가 올 건데 그때가 언제냐? 니네가 말해도 듣지 않는 시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싶어하는 시대. 귀가 아주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뭐냐?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인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거래요. 지금이 언젠가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주여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성공하려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보다 인맥을 잘해가지고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그런 교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러면서 신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가 안 됐었던 이유가 뭐예요? 3장 12절에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직무가 뭐냐? 바로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래요. 여기서 보니까 신중하라. 이런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신중해야 되는 시대. 어떤 시대냐? 여기에 보면 신중하라 하는 얘기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금주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술 취하지 말라, 냉정하라, 신중하라 뭐 이렇게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민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고난을 받으면서 직무를 감당하라.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몇 달 후에 뭐 어떤 사람들은 며칠 후에 디모데는 참수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는 참수가 아니고 바울은 참수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가 뭐죠? 제사의 일종인데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갖다가 전제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에는 포도주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드리는 제사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부은 거는 거둘 수 없죠. 부은 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부었고 그리고 나는 곧 죽음에 임박해 있고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전제로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고 그런데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드려졌는데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따라와야 하는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이 얘기예요. 나는 지금 부어졌고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이 너도 따라와야 될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비장하기는 하지만요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창피한 얘기 이거를
여기 설교문에다 써놓고 이걸 얘기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는 게 정직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 우리 아들이 채이보다 좀 크고 세율이보다 조금 어릴 때, 그러니까 세훈이만 할 때 정도 되나?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목사해야 돼요. 제가 기분이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빠도 목사니까 나도 목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세뇌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면서부터 목사 만든다라고 이름도 나하고 상의 안 하고 성민 이렇게. 예,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신명기에 거룩한 백성이라 이래가지고 예,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저는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왜 놀랐느냐 하면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승불근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메시지는 예, 신뢰하셔도 되지만 저는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신뢰 못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제 아들이 내가 목회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승불근성이 확 올라오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네. 난 힘든데 나도 힘들고 이 길이 편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왜 하려고 그러지? 근데 하지마!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그리고 물어보기를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빠도 목사니까 내가 목사해야 돼요?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가증하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빠도 목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가 하고 싶니?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넌 과학자 해. 과학자 돼서 그리고 입에 발린 소리를 했어요. 거기 한 붙음 붙이게 과학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죽으시대. 그리고는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경제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분 책이 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책을 주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니? 예,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내심 안도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발견을 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나 목사해야 돼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목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말년에 보니까 이 목회자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말년을 마무리를 보니까 뭐 성도들 중에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격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되게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니까 되게 힘들어하지만 저희 이제 우리 한경원 집사님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 되게 가까이 못해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목사니까 불편해서 싫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목사니까 불편해서 싫어요. 목사는 그냥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예, 그냥 친구면 좋은데 목사 친구는 싫어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목회를 한 10년 하면 주변에 목사만 남아요. 목사 친구들만 남아요. 예.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말년에 보니까 성도들한테 동료들한테 뭐 배신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되게 외롭고 저희 아버지도 병들어서 병들고 그런 상황이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제가 목회 준비가 하나씩 돼가는 거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셨어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되어 있대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멸류관을 받을 건데 너도 받아 세훈아 너도 받아야 돼. 우리 장주사님도 받아야 돼요. 예,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 다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살았어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살았어. 그렇지만 바울의 삶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로 살지는 못했어요.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지만 부자로 살지는 못했어요.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지병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는 동안에 존경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바울은 뭘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도망가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전공은 매맞는 거였어요. 갇히는 거였고. 예,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내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는 걸 계속해서 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누가 알아줬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실 거라는. 여기 보면 내가 멸류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는 앞에 나오는 뭐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화를 들었었던 군인 이야기, 운동선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농군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싸움을 싸웠다! 이 얘기는 뭐였어요? 군인으로 불러준 이는 내 살아온 인생보다 무엇에 앞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신자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 있어요? 경주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으로 따라가는 자가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지켰다. 혼나진 않지만 묵묵하게 농군처럼 그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군처럼 그렇게 내가 잘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그럼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여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목회자들의 탁월한 차상인 계층 될 수 있고요. 이제 뭐 하면 탁월은 못 살아요. 평균 소득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이 왜 그러고 살아갈까요?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전엔 그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탁월한 못 사는데,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좋은 대학 가나요? 웃기지 마세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저 보세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시죠. 먹고 있게 해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채워주실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게 10번째 10번째 손가락에는 못 들어가지만 먹고는 사니까 늘 고민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대기업 총수들도 고민을 한대요. 다음 먹거리가 뭔지. 참 신기하죠. 죽을 때까지 있어도 다 못 죽을 사람들이 다음 먹거리를 고민한대요. 왜요? 다 구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당장 다음 거리를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나 금덩어리를 쌓아놓고 걱정하는 사람이나 매일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멸류관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는 9절이 있습니다. 9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참 중의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참 좋아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한 가지 단어를 쓰고 여러 의미를 해서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착 하는 얘기가 뭐죠? 너 어디 가서 겉옷 좀 갖고 오고 성경책도 좀 갖고 오고 누구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제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사로운 부탁 이렇게 써 있어요. 사사로운 부탁을 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근데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하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이제 나 곧 죽어. 네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았어. 이제 의의 멸류관이 내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너도 빨리 이리 와. 이 얘기. 너도 빨리 이리 와. 이게 우리가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엄청난 권력을 갖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빨리 와. 빨리 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성공하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무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제 앞에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은 누구예요? 죽은 자다. 우리의 믿음이요 살아있는 동안, 숨붙어 있는 동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까지. 산자와 죽은 자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생에, 어떤 생애요? 육신을 갖고 있는 생애나 아니면 부활 후의 생애나 이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나 사는 게 네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거니? 너 어서 속히 나한테 와야 돼. 너는 군인과 같아야 되고 운동선수와 같아야 되고 농군과 같아야 돼.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오전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면류관 하나씩 만들었어요. 아주 거지 같은 면류관이에요. A4에다가 지네들이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면류관. 그런 면류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뭐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것처럼. 그럼 또 이거는 뭐예요? 너는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붙여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디모데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 이름을 너는 이러면 제가 꼭 일러줘야지 알아요. 예, 김창란은, 우현성은,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우현성은 이라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름을 넣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읽는데 어디서부터 같이 읽느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예, 7절부터 9절까지 읽는데 이게 또 길어지면 또 헷갈려해요. 너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7절,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리라. 성민 우성민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